믿음은 다가올 미래를 준비하게 한다라고 하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어제 1절 말씀에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이 실상을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이렇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 그렇죠? 그러니까 확실하게 이루어질 일에 대한 확신. 이게 이제 실상이란 말이에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인데, 우리 크리스천들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확신, 그렇죠? 확실하게 일어날 그 일에 대한 확신이 뭐라 그랬습니까? 예수님의 다시 오심이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재림이다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예수님의 재림 전에 한반도의 통일이 이루어질 것을 저는 확신을 합니다. 춘천대첩 72시간이라고 하는 다큐멘터리 영화가 제작돼서 지금 상영 중에 여러분 있어요. 처음 이렇게 시작할 때 서양 일교를 상공에서 이렇게 쫙 비추면서 이렇게 시작을 하는데, 그 강 끝에 우리 교회가 여러분 보입니다. 살짝 지나가는 것이지만은 저한테는 굉장히 감동이 여러분 있었어요. 의미심장했습니다. 하나님 왜 나를 아무 연고도 없는 춘천에 보내셨을까? 왜 우두동에 교회를 세우게 하셨을까? 처음부터 안 거는 아니지만 이 자리가 굉장히 역사적으로 중요한 자리구나 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하필 많고 많은 교회 중에서 여러분 주양 교회를 여러분 다니게 되셨나요? 처음에는 우리가 그 의미를 잘 모를 수 있어도 자꾸 되물어 봐야 되는 것이죠. 그리고 분명하게 알아야 된다, 또 알아가야 된다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며칠 전에 우리 방과후 학교 아이들하고 우리 이제 김지아 사모님이 이제 그만두기 때문에 쫑파티 비슷하게 이렇게 했는데, 초등학생 아이들 입에서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복음을 전하고 싶다는 이런 이야기를 들으니까 제가 막 마음에 감동이 밀려오더라고요. 너무 놀랍기도 하고, 우리 중고등부 학생 중에서는 내가 통일이 되면 북한에 가서 꼭 복음을 전하겠다 이런 아이들이요 꽤 여럿이 있습니다. 제가 이 주니어 주빌리 통일 캠프를 이제 한 거의 10년을 해왔잖아요. 올해가 정말 하이라이트였는데, 그 어느 강사님이 이제 북한 선교를 위해서 또 해외 선교를 위해서 헌신할 사람 앞에 나오라 그러니까 애들이 스태프들과 엄청나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분이 너희들 잘 생각해라. 그냥 막 나오지 말고 정신 차려서 잘 생각하고 나와라. 그냥 막 나올 게 아니다. 이거 어려운 일이다. 이거 쉽지 않은 일이다. 그렇게 스톱을 시키고 했는데도, 그런데도 애들이 스태프들하고 많이 나왔어요. 아주 깜짝 놀랐어요. 감동이 여러분 되어졌습니다. 자, 여기 7절에 보면은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를 받았다 그랬는데,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란 미래의 일입니다.
사람들은 미래의 일을 알기 위해서 굉장히 많은 관심을 가집니다. 미래학자들이 끊임없이 미래를 알기 위해서 또 미래에 대해서 예측을 하면서 미래를 보기를 원하지만은 그러나 정확하게 보는 게 아니에요. 어렴풋하게 그냥 조금 감을 잡는 것이죠. 사람들은 사실 한치 앞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여러분 잘 알지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가상 시나리오가 아니라 가장 정확하게 미래에 무슨 일이 일어날 것인지 여러분 아시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보면은 미래에 일어날 일, 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대해서 경고를 하셨다 그러잖아요. 경고를 하신 거예요. 경고를 하셨다는 건 뭐냐면 미래가 그렇게 낙관적이지 않다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경고는 심판하고는 조금 달라요. 여러분, 경고는 심판이 이루어지기 전에 준비하라고 하나님께서 여러분 말씀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경고를 받아서 잘 대처를 하면은 심판을 면할 수 있지만 경고를 무시하면 엄청난 심판을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경고를 무시하는 것은 굉장히 무서운 일을 겪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너무 자비하시고 긍휼이 많으시고 은혜가 많으시기 때문에 사람들이 죄를 진다고 해가지고 한순간에 즉각적으로 하나님께서 심판하지 않으시는 것 같아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께서 기회를 주시는 거죠. 노아에게 그 산에다가 방주를 지으라고 이야기를 할 때 그게 하루 이틀이 아니라 120년이라는 오랜 세월이잖아요. 하나님이 시청각 교육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 저 사람이 산에다가 왜 배를 짓지? 뭐 하려고 그래? 그럼 노아가 이야기를 하겠죠. 워낙 특이한 행동을 하니까, 워낙 평범하지 않은 행동을 하니까 사람들이 물어볼 거 아니에요. 왜 이런 일을 하냐? 뭐 때문에 이런 일을 하냐? 그러면 노아가 이유를 설명하죠. 이 세상에 죄가 많고 홍수 심판이라고 하는 것이 온다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주겠죠. 그냥 말로만 해서는 알지 못하니까 진짜 시청각 교육을 하고 실물 교육을 여러분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처음부터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심판은 마지막에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한 영혼이라도 멸망을 당하지 않고 구원하시기 위한 하나님의 자비고 하나님의 긍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사람들은 심판이 늦어지면요 오해를 해요. 별일 없겠거니 하고 오해를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비하심에 대해서 사람들이 잘못 생각을 하고 대처를 한다는 거예요. 오히려 시간이 오래되잖아요. 경고를 그냥 무시해버리는 이런 일들이 여러분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한다 이렇게 얘기했거든요. 여러분 여기 경외한다라고 하는 말은 뭐냐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가지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은 두려운 일입니다. 여러분 경고를 받으면요 두려워하는 게 정상이에요. 두려워할 줄 아는 게 그게 복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 경고를 하는데 그것을 무시한다. 이거 무서운 일이거든요. 근데 수많은 사람들이 그걸 무시를 하는 거예요. 근데 노아는 두려움으로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경외함으로 이거를 준비를 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죄 짓는 것을 우습게 생각합니다. 죄는 대가가 있어요. 죄는 반드시 여러분 그 죄에 대한 여러분 형벌이 있어요.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지 않아도 그 죄에 대한 것을 물으신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의 미래에 대한 경고를 쉽게 받아들이지 않아요. 하나님의 심판이 즉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기 때문에 그냥 넘어가는, 그냥 무시하고 넘어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농담처럼 여기는 그런 일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습니다. 그 노아는 미래의 일에 대해서 아직 눈에 보이지 않지만 그 경고를 받을 때 무엇을 했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방주를 여러분 만들었습니다. 방주를 준비한 거예요. 방주를 만드는 것은 미래를 준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일이 터진 다음에 준비하는 것은 늦는 거예요. 일이 터지기 전에,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여러분 준비를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번 여러분 생각해 보시죠. 노아의 때에 홍수가 일어난다는 것은, 홍수가 있다는 것을 믿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건 정말 믿기 어려운 일 아니겠습니까? 한 번도 그렇게 비가 내린 적이 없어요. 배라는 것을 본 적도 없습니다. 그런데 자신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않은 일들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을 믿고 거기에 따라서 자기의 삶을 조정한다라고 하는 게 어디 쉬운 여러분 일이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이 경고하셨다면 그 일은 반드시 일어나게 되어져 있는 것입니다. 어쩌면 당시 사람들에게는 상상조차 할 수 없는 일이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노아는요, 경고를 받고 120년 동안 방주를 만듭니다. 이거는 오랜 인내와 성실하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노아의 믿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건 하나는 뭐냐면 믿음이 순종과 결부되어져 있다고 하는 거예요. 이게 하루 이틀이 아니잖아요. 1, 2년이 아니잖아요. 오랜 세월 동안 방주를 만드는 일, 어려운 일이에요. 사실은 힘든 일입니다. 방주를 만드는 일은 어려운 일이에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성실하게 순종이 필요한, 한 번의 순종이 아니에요. 완성될 때까지 필요한 여러분 순종이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대단한 수고가 여러분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산에다가 배를 만드는 거, 함께 살던 그 사람들은 얼마나 그것을 보고 비웃고 조롱을 하고 했겠습니까? 아마 그 시대 사람들한테는 거의 노아는 정신병자처럼 취급을 받지 않았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창세기 7장 5절에 보면은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그렇죠?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을 여러분 한 거예요. 이 노아의 믿음이 순종과 결부가 돼서 다가올 미래를 준비를 하는 것입니다. 아마 아벨은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아벨은 참된 예배가 뭐냐라고 하는 예배가 가장 중요한 초점이었다고 한다면, 또 에녹은 예배도 중요하지만 일상에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을 알려줬다면은, 노아는 하나님이 주신 사명에 대한 순종,
자기가 이루어야 될 과업이 얼마나, 그 과업에 대한 순종이 얼마나 중요한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어쩌면 노아도 잘 이해가 안 됐을 것 같아요. 노아도 여러분 이 보이는 것 없이 순종하는 게 어려웠을 것 같아요. 순종은 이게 이해가 안 돼도, 당장 유익이 없어도 하나님께서 하신다고 하는 일에 대해서 믿음으로 순종해 가는 것입니다. 말씀에 대해서 내가 잘못 들었나? 아니면 이거는 그렇지 않을 거야. 이유를 따지거나 토를 달지 않고 하나님의 경고하심, 이 경고하심에 대해서 반드시 이루어질 그 일들에 대해서 노아는 여러분 준비를 한 것입니다. 여러분, 근데 하나님은 참 놀랍게도 순종하는 자에게 은혜를 허락해 주세요. 순종하는 자에게 감당하게 하신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비난을 이기고 엄청난 이 일들을 수행할 수 있게 도와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 어떻게 방주가 지어지겠습니까? 어떻게 이런 배가 여러분 만들어 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순종할 때 하나님은 그것을 이룰 수 있도록, 완성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시는 것이죠. 마태복음 24장 여러분 한번 보시면 좋겠는데요. 마태복음 24장 37절부터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있습니다. 시작. 노아의 때와 같이 인자의 임함도 그러하리라. 홍수 전에 노아가 방주에 들어가던 날까지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장가들고 시집가고 있으면서 홍수가 나서 그들을 다 멸하기까지 깨닫지 못하였으니 인자의 임함도 그와 같으리라. 여러분, 무서운 이야기입니다. 마지막 때는요, 노아의 때와 같이 그렇게 될 것 같아요. 마지막 심판이 있을 때까지 사람들은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어쩌면 정말 영적인 이런 둔감성 때문에 미래에 진짜 일어날 중요한 일들을 무시하고 그냥 먹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일상에 파묻혀 살 것 같아요. 여러분, 일상이 중요한 것이 아닌 건 아니지만, 일상이 우리에겐 되게 소중하지만 그 일상은 미래에 일어날 가장 확실한 일과 연결되지 않으면 그 일상은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우리 시대는요, 죄악이 넘치는 그런 시대입니다. 죄의 수위가요, 도를 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지금 심판이 이루어져도 저는 하나도 이상하지 않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 성적인 타락, 거짓과 부패, 불법과 불의가 난무하고요. 여러분, 의인을 찾는 게 쉽지 않습니다. TV를 보면, 우리 돌아가는 정치 이야기를 들어보면 정말 정직하고 진실하게 여러분 살아가는 사람 찾는 게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다라고 하는, 도처에 깔려있는 이 우상숭배가 얼마나 만연되어져 있는지 우리는 알 수 여러분 있습니다. 저는 이 노아가 방주를 세워가는 것처럼 우리가 복음으로 충만한 교회 하나를 세워가는 게 진짜 미래를 준비하는 일이라고 여러분 믿어요. 교회를 세워가는 거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니죠. 비 오는 이 새벽에 우리가 깨어 기도한다라고 하는 게, 말씀을 주목한다는 게 쉬운 일은 아니죠. 그러나 이게요, 우리의 미래를 준비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교회를 주시고 이 교회가
하나님의 말씀과 기도로 든든하게 잘 세워지면 정말 구원의 방주로서의 여러분 교회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뭐라고 여러분 되어져 있습니까? 우리 그 12장 7절에 다시 보면은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라고 하는 거 있잖아요. 그 수고, 그 애쓰는 거 그게 쉽지는 않았지만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예요. 저는 가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비 오는 날 그때 물이 점점 차오를 때 아마 그 배까지 차오를 때 그 배 밑바닥에 수많은 사람들의 그 배 밑바닥에 달라붙어 가지고 그 수많은 손톱 자국, 핏자국이 있지 않았을까? 정말 마지막 때 경고에 대한 그림을 하나 그리라면 노아의 밑바닥에 있는 그 사람들이 달라붙어 가지고 그거를 긋고 있는 그 손에 피가 나기까지 그 배에 타고자 했던 여러분 그 사람들의 여러분 진짜 홍수가 어지간히 나도 쓰나미 한번 나도 그 사람들의 충격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건데 그렇게 40일을 여러분 이 밤낮으로 하늘에서 내리고 밑에서 비가 누울 때 그 온 인류에 창궐하게 되었을 때 그 공포와 두려움이라고 하는 것은 이루 말할 수 없겠죠. 여러분 그런 가운데에서 그 배 안에서 구원을 받는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 하나님의 무서운 진노의 심판을 피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받는다라고 하는 거. 이거는요 절대 가벼운 게 아니에요. 우리 인생의 모든 걸 투자해서라도 우리 인생의 모든 걸 걸고서라도 우리가 성실하게 우리가 수고해도 아깝지 않을 만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님의 몸된 교회 핏값을 지불하고 주님이 머리가 되어주시고 우리가 그 몸을 이루는 교회를 세우는 거 수고스럽고 때로는 어렵고 때로는 참아야 되고 견뎌야 되고 하지만 그러나 그 온 집이 그 집이 다 구원을 받는 거. 여러분 마지막 때 구원의 방주로서 우리 교회가 여러분 든든하게 세워질 수 있게 되기를 여러분 소원합니다. 그래서 교회는 말씀이 필요한 것이고 교회는 기도가 여러분 필요한 것이고 그 교회로 말미암아 우리 영혼이 살고 우리 미래가 준비되어진다라고 하는 거 이게 얼마나 여러분 귀한 일이겠습니까? 저는 통일이 되면 좋은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통일이 되면요 엄청나게 혼란스러울 수도 있습니다. 어쩌면 더 많은 일들을 여러분 겪어야 될 줄도 모르겠습니다. 이럴 때 정말 복음으로 무장된 교회, 진리로 무장된 여러분 교회, 유대인과 이방인이 그 사람과의 장벽을 깨고 예수님 안에서 서로 아껴주고 사랑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만약에 세워지지 않은 채 통일이 되면요 재앙에 가까울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정말 하나님의 복음, 은혜의 복음으로 건강한 생명의 공동체를 잘 세워가는 이게요 사실은 북한 선교회, 통일 선교회 저는 기초라고 생각하고 그게 여러분 그런 교회가 준비가 돼야 저는 하나님께서 통일의 문도 열어주신다라고 이렇게 여러분 믿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늘 여러분하고 두 가지를 기도하고 싶어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구원의 방주로서의 교회, 북한 선교, 통일 선교의 전처 기지로서의 교회로 건강하게 든든하게 세워지게 하옵소서. 정말 말씀과 기도로 우리 교회가 이 본질을 붙들고 하나님 가장 확실하게 이루어질 그런 일들을 준비하는 교회로서 세워지게 도와주시고 또 거기에 우리 사역자들을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시고 은혜를 주시고 우리 장로님들 또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붙잡아 주셔서 정말 우리가 믿음의 드림팀을 이루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그런 교회가 되게 허락해 주옵소서. 우리 이제 김성림 목사님이 이제 이번 주 금요일까지 우리 특세를 인도하고 또 주일에 인사하고 가지만 우리 김성림 목사님도 가서 그런 교회를 잘 또 하나님 세워가게 허락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에도 하나님 꼭 필요한 우리 부교역자를 하나님 보내어 주시도록 몇 분 이렇게 신청이 들어왔는데 이게 정말 누구를 해야 될지 참 고민이 많고 기도를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교회에 가장 적당한 분을 하나님께서 보내주셔서 교회가 공백 없이 계속해서 정말 건강하게 다져져 가면서 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제가 이렇게 돌아보면요 23년 우리가 24년째 아닙니까? 그 만 23주년을 지나고 왔는데도 아직도 제 눈에 보기에도 부족한 부분이 많은데 아쉬운 부분이 보는데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래 니네가 감당할 만한 교회구나 그렇게 참 주님이 인정하신 것이 쉽지는 않겠다 생각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는 적어나마 우리가 순종하겠사오니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셔서 하나님 감당하게 허락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 이 통일을 통해 이 단순히 북한 선교가 아니라 이 복음이 온 열방 가운데 전해지고 북한은 특별히 특화된 하나님의 뜻이 있는 지역이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는 또 마지막까지 이루어지는 그런 일들이 여러분 이루어질 것입니다. 어제 우리 안상혁 선교사님하고 우리 장로님하고 같이 해서 저녁 식사를 같이 하면서 얘기 나눴거든요. 성경 번역 선교사니까 이제 성경 번역이 전체 다 끝나려면은 어느 정도의 시간이 필요하겠습니까? 본인이 처음 헌신했을 때에는 한 3,000여 개의 그 성경 이 언어가 번역되는 게 필요했고 자기가 이제 지금 지나와서 지금 보니까 지금은 한 1,800개 정도 남았다 그러는데 이제 AI 시대가 되어지고 하니까 이게 이제 더 급속도로 그러면 이제 한 30년 안쪽이면 모든 성경은 다 이제 거의 번역이 되어지고 복음이 전해진다라고 이렇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어쩌면 정말 우리가 사는 이 시대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마지막 주자로 불러주신 줄 여러분 몰라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 앞에서 정말 하루하루 깨어 살아가는 것이 쉬운 것은 아니지만 노아처럼 미리의 경고를 받은 일, 한 번도 이루어지지 않은 일에 대한 경고를 우리는 갖고 있는 거예요.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교회가 세워져서 방주의 역할을 감당하고 그래서 우리 가족들, 우리 친척들, 이웃들 더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일에 쓰임 받을 수 있는 은혜를 더하여 주옵소서. 우리 그런 마음을 가지고요. 오늘 우리의 기도가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는 이것이 미래를 준비하는 거다라고 하는 이 마음을 여러분 가지시고 하나님 교회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교회가 정말 이 마지막 때 더 든든하게 하나님 세워져 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달라고 또 앞선 목회자부터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은혜를 주셔서 진리 안에서 성령 안에서 하나 되어 나아갈 수 있도록 위해서 여러분 기도해 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이 시간